여러분이 방금 인사를 나눈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들이 요즘 어떻게 사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혹시 어떤 어려움은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믿음의 형편이 어떠한지 여러분은 관심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누가 나왔으며 누가 나오지 않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은 교회 목사의 소관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신경 써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말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 외에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사랑의 모습은 바로 관심입니다. 결국 형제에 대한 사랑의 시작은 내 마음이 그에게 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에게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빌립보 4장 2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형제들의 일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떤지,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는지, 믿음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이 어떠한 것이냐를 자세히 알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우리 형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형제 사랑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백날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논해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많이 암송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에 사랑이 없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형제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보다도 진짜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내가 실질적으로 사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에게 마음을 두며 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또 그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 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계명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형제 사랑의 당위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본문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치가 있는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세상이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이처럼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믿음의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우리의 피를 나는 육신의 형제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피가 땡기기 때문에 저절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그 닭을 기르는데 닭이 3마리가 있습니다.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3마리 중에 1마리를 잡아먹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2마리는 참 예쁘게 생긴 닭이고 1마리는 되게 못생겼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못생긴 닭을 잡아먹어야겠다 생각하고 3마리 닭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그 3마리의 닭에게 퀴즈를 내는 것입니다. 퀴즈를 내서 맞히면은 안 잡아먹고 못 맞히면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예쁜 닭을 앞에 세워놓고 퀴즈를 냈어요. 1 더하기 1은 뭐냐 하니까 그 닭이 너무 쉽다고 하면서 2라고 하니까 정답 맞췄다고 통과시켰어요. 그 다음으로 예쁜 닭을 앞에 세워놓고 또 퀴즈를 내는데 1 더하기 2는 무엇이냐, 너무 쉽다고 3이라고 대답하니까 정답이라고 하면서 또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일 못생긴 닭을 앞에 세워놓고 퀴즈를 내는 거예요. 34,584 곱하기 27,836은 뭐냐 하니까 이 못생긴 닭이 차라리 빨리 물을 끓이시죠 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는 예쁘니까 좋아하고 누구는 싫으니까 미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고루 변함없는 공평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입술만의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해야 합니다.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 진짜라고 했지 않습니까? 야고보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리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입술의 사랑,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내 것을 나누지 못하는 사랑,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함께 그를 위해 수고하는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수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의 특징은 사랑이 식어지고 신뢰감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로 들려오는 말은 참 사랑이 없어지고 메말랐다 하고 서로가 미워하고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사랑의 표준을 내 몸과 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피곤하면 쉽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습니다.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을 구합니다.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게 되고
그리고 더우면 시원한 곳을 찾습니다. 이 옥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육신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면 다 찾아 먹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 사랑으로 우리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 오해받으면 그걸 해명하느라고 도시락 싸들고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을 아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 10장 12절에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멘. 성경이 거듭거듭 강조하는 말씀은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투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본문 2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한 그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지금까지 나는 비록 사람들을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순전히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랑이 없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지 아니하는 걸까?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없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누가 나를 사랑할 것인가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내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시길 바랍니다. 내게 사랑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매우 의지적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이 끌릴 때만 하는 사랑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코펙이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참사랑이란 감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것이 참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정에 의해서 이끌리는 사랑은 결코 참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냄비와도 같아서 그 감정이 식을 때는 함께 그 사랑도 식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히려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는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진짜 사랑은 내 의지로서 하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내 감정을 흔들어 놓지 않아도 내 마음을 빼앗아 갈 만한 뭐 좋은 것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과연 정말 사랑할 마음이 우러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지 못할 존재는 아닙니까? 죄투성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행하지 못하는 진정으로 사랑받지 못할 자들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절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은 여러분 그냥 내버려둬도 저절로 사랑하게 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굳이 명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쁜 여인을 사랑하는 것, 멋진 남자를 사랑하는 것,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 사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신 것은
그처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사랑받을 만해서 그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형제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들에게 의지적인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새 신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새로 교회에 나오는 새 신자는 VIP 대접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새로 나왔는지 전혀 관심 없이 그저 소 닭 보듯이 하면은 그 새 신자가 어떻게 적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 신자는 교회에 처음 나오니까 어리둥절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어디에서 드려야 할지 모르고, 식사할 때도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성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밥도 갖다 드리고 함께 식사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